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우리 1절에서 11절인데 오늘은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9월을 맞아서 아침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로마서의 길은 굉장히 분명하죠.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인류 전체가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드러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폭로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나을 것 없고 이방인들도 죄악 가운데 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3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를 선물하셨다라는 소식이 등장해요. 근데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앞에서 전달되었던 너희 다 죄인이야. 죄의 법 가운데 있어. 심판 아래 있어. 라는 이 소식을 압도할 만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를 선물하셨어. 그리고 나서 예로 든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조차 소망으로 바뀌는 삶으로 초대받았다. 그죠? 환난, 어려움, 인생의 걱정들 모두 다 무엇을 품고 있다? 소망을 품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6장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더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은혜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은혜가 넘치도록 하려면 계속 죄 가운데 있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니까. 그래? 은혜가 있어? 그럼 우리 계속 그럼 죄 지으면 되겠네? 그럼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무조건 죄를 짓기 위한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았어 하면 선을 행할 궁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라고 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야겠습니까? 머물러야겠습니까? 2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요. 근데 여기서 이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착하고
선하고 선행을 무언가를 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요, 서신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법정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주권이라는 것을 취득하죠. 여러분, 이 영주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법적 증서예요. 그렇죠? 시민권 법적 증서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시민입니다 라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영주권 받기 전에는 뭐 이런 얘기해요.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받고 나니까 별로 삶에 달라지는 것도 없어.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받고 못 받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이가 있고 법적인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누가 증서 주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아니지만, 이 로마서 가운데 이미 법조문처럼, 법적 판결물처럼 우리가 자유하게 된 근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법정 용어로. 네. 바울은 하나님이 심판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피고다. 그러니까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피고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라고 로마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은 단순히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순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포하셨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옛 주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울이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법정의 선언이 곧 삶의 해방으로 이어지고 해방은 다시 새로운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죄인 것처럼 자유인인 것처럼 자유인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세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세례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 이 표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박탈된 옛 주인처럼 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법적 실존적 신분을 좌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분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비난과 죄에 대한 묵상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특히 동양문화권에서 벽 보고 서 있어. 뭐예요? 반성입니다. 하나는 말고. 반성해야 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럼 반성이 뭐예요, 여러분? 반성은 죄를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비난과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묵상은, 비난에 대한 묵상은 나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비난에 오래 머물수록 마음은 더 깊은 수치와 무력감에 갇힙니다. 남을 비판하며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시작점은 더 열심히 자책해 반성해가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이거예요.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해.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후회와 자학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언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무엇이죠? 선언이에요. 선언, 선포죠. 거기서부터 세상은 시작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로마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이건 디베이트 하는 게 아닙니다. 디스커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언이고 선포인 것이죠.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나 누구한테 굉장히 못되게 굴었는데, 나 정말 나쁜 사람인데, 이런 디스커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포의 영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에도 함께 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새 뿌리에서 새 줄기가 오르는 것처럼 새 정체성에서 새 삶이 솟아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충동이 강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동은 당연히 남죠. 왜요? 예수는 다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충동은 남지만 결정권은 달라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명령했고 우리가 응답했지만 이제는 죄가 계속해서 요청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이 주는 자유입니다. 죄를 지으라 라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요? 죄를 거절하는 자유예요. 이전에는 죄가 무언가를 입력하면 출력이 죄로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선한 분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이 던지는 결론은 굉장히 명확하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김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판결과 현실을 믿음으로 계산서에 반영하라는 초대인 것이죠. 신앙은 없는 데 있다고 우기는 낙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실을 삶의 셈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이 그냥 하던 기도하고 하던 신앙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법적 판결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근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자리에서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금을 겨우 회복하는 우리의 통장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를 계속 메꿔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문장이, 오늘 기도의 첫 문장이 이런 기도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의 말에 응답할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하는 문장 하나를 여러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것은 옛 주인의 목소리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소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나의 행동을 정하는 거예요. 그 즉시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즉시 무릎을 꿇는다거나 그 즉시 말씀을 연다거나.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언제 주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를 딱 주면 그거 잘 누릴 것 같죠?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 절대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무엇 하냐면 그 사람들 훈련 받아요. 무슨 훈련 받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유를 누리는 훈련들을 받았어요. 그죠? 이 말이 뭐냐면 자유는 훈련된 선택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훈련받은 것처럼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오는 순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와요. 자연스러운 건 뭐죠? 자는 거죠. 훈련받은 사람은 어때요? 깰 수 있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타고 들어옵니다. 왜요? 이 세상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두면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제3 한강교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가정, 교회, 직장에서 갈등이 몰려올 때 먼저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을 법정에 세우는 습관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 비난이 아니라 회복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법정에서 끝난 사건을 환대의 식탁으로 옮기는 놀라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비난과 죄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이 선언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답게 새 생명 가운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 앞에 자유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지만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인생이 제자리다, 여전히 그 자리다 라고 느끼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다, 너의 삶은 내가 인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